입을 열어서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에 관한 일화인데요. 이분이 일본의 그 마스시타 전기를 이렇게 세워서 일본의 아주 큰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나소닉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뭐 다른 것보다 오늘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분이 그 신입 사원을 이렇게 뽑을 때에 1차 서류 면접, 2차 이런 다 거쳐서 마지막 최종 면접을 할 때는 이 회장이 직접 그 면접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원들에게 이제 최종 다 이제 마지막 이제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이 회장이 꼭 질문을 하는데 같은 질문을 했대요. 질문이 뭐냐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 마스시타 전기에 입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뭐 삼성 입사하는 것보다도 결코 작지 않은, 그것도 회장이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러 왔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질문이 항상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무슨 질문이냐 하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구의 영향으로, 누구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그래서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아니면 열심히 스스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이 회장이 원하는 답이겠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구의 덕인가? 운이 좋아서 왔는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왔다고 대답하는 게 답이겠습니까? 노력해서 왔다. 내가 노력해서 왔다. 운이 좋아서 왔다. 그런데 요 면접에서 이 고노스케 회장이 항상 어떤 답을 한 사람을 최종 합격을 시켰는가 하면, 자기 노력으로 왔다 하는 사람은 떨어뜨리고 운이 좋아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합격을 시켰답니다. 근데 질문이 매번 똑같으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요 질문을 똑같이 하니까, 매번 면접 때마다 하니까. 그래서 이 기자들이 하루는 물었습니다. 아니, 왜 회장님은 그런 질문을 매번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이 걸렸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는 사람은 다 탈락되고, 운이 좋아서 왔다고 대답한 사람만 합격이 됐다. 그건 이유가 있겠죠. 이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회사가 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될 때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 길게 가면 스스로 노력해서 왔다는 사람은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럼 반대로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 노력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더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는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운이 좋아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 그래서 마지막 면접에서 꼭 이 회장이 참석해서
거기에 이제 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뽑아도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추려놓은 자리에서 그 질문을 한대요. 결국 인재, 결국 회사나 국가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갚으려고 한대요. 근데 자기 노력으로 했다고 하면 결국 갚아야 될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 장애가 되었다. 그것을 내가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고 부정적이 된다. 저는 질문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하나님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을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면 내가 노력해서 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내가 애쓰고 힘쓴 것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결국 누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 동료의 은혜를 아는 사람, 친구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오늘 주변에 많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인재고,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고요. 또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요. 시간 나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 조서환이라고 하는 대표인데요. 국내에서 마케팅으로는 이 사람이 아주 가장 유명한 대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라젬 헬스 또 뷰티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이분은 그 젊은 시절에 그래서 장교로 군에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지금도 안전사고는 일어나지만 그때 이게 수류탄 훈련을 하다가 이 수류탄이 잘못해서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그 사고로 오른쪽 팔이 절단돼 버렸어요. 보통은 훈련을 받다가 오른팔이 절단되면 절망하고 좌절하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20대 한창 젊은 나이에 군에 가서 장교로 임관해 가지고 그래서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저 팔이 잘려 나가고 나니까 결혼을 하자 이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병원에서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이제 어떻게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겠나. 그래서 스스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됐어. 그래서 주저 하면서 고민하다가 일단 내가 이 여자한테 말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두 팔이 멀쩡하게 있을 때는 자신이 있었는데 오른팔이 잘려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렵게 전화를 했어요. 참 어렵게 말을 뗐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팔을 잃은 것을 알고 있었겠지요. 이젠 장애자가 됐어요. 그것도 오른팔이 없는 장애자. 그래서 이 여자가 면회를 와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직도 사랑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하니까 이야, 내가 오른팔이 이제 끊어져 나간 장애자가 됐는데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분이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이제 내 남은 평생은 누구를 위해 살겠다? 이 여자를 위해 살겠다. 자, 그렇게 마음은 먹고 이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요, 이 팔이 잘려나간 남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그 병원 근처에 집을 구하고 조석으로 이제 병수발을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야, 우리 딸 정말 좋다, 착하다. 바로 네가 정말 가장 모범적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 딸을 병원에서 끌고 가려고 막 하죠. 그 딸이 가려고 했겠습니까? 안 가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안 봤는데 어떻게 그걸 잘 아십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그 여자가 절대로 못 가겠다 하니까 이러면 아버지가 그래 알겠다고 돌아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죠. 그러면 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뭐라 했겠습니까? 네가 내 따라가면 내 딸이고 남으면 내 딸이 아니다. 이제 네가 내 딸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자가 뭐라 했겠습니까? 나는 아빠 딸이 안 돼도 좋으니까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면 우리말로 이제 부모도 모르는 이제 불효자식이 되는 거야. 지혜가 있어야 돼. 이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요. 질문에는 항상 뭐로 답하는 게 좋다? 질문으로 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지혜로운가 하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기 전에 만약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밖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으면 엄마가 집 나가서 이혼하고 재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화가 이마리 끝까지 났는데, 그리고는 뭐 했다고요? 그냥 돌아갔어요. 이건 그 뭘 이야기합니까? 결혼이 성낙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조서환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자, 그렇게 결혼하면 이제 해피엔딩입니까? 현실은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이 잘리니까 이제 군에서 이제 가서 제대를 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먹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영문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졸업을 했습니다. 자, 취직은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예, 취직 안 됩니다. 그래 가면요, 회사에 면접을 다 냈는데 서류는 통과되는데 어디에서 떨어집니까? 면접만 하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떨어지다가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뭐 했습니까? 속였어요. 장애에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이 진행되는 중에 보니까 오른쪽 의수를 달고 있으니까 표가 나죠. 그래서 왜 거짓말 했냐고. 자격이 없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올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조수환 씨가 그냥 물러난 게 아니고 한마디를 한 거예요. 일은 머리로 하는 것이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왜 내 손만 보고 나가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면접관 중에 한 여자 면접관이 있었는데요. 이 여자 면접관이 그 말을 탁 당차게 하는 모습을 보고는요, 한마디 했어요. 지금 한 그 말을 영어로 한번 해보라고. 그 사람이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영어를 했겠지요. 그리고 난 그 이튿날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이분이 어디에 입사했냐면 그때 그 여자 면접관이 누구냐면 애경그룹의 장영신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뭘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애경이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때 하나로 샴푸를 만들어가지고 히트를 치고요. 마리끌레르 화장품이라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또 대박이 났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 벌써 중력이 되어서 그때 잘 나가는 그런 회사의 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01년도에 KTF라고 하는 회사로 옮겨서 그때 여성을 겨냥한 드라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3세대 휴대폰 전화 쇼,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KTF 회사가 매출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사장까지 하고요. 지금은 이제 자기만의 회사를 만들어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한 손이 없어서 의수를 달고 있는데요. 이때 장영신 애경회장이 뭐라 얘기했는가 하면 영업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면 골프를 쳐야 영업을 해요. 그래서 회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골프를 좀 배우라고. 생각해보세요. 오른팔이 없어서 의수를 달았는데 골프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골프를 치라는 회장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처음에 기분이 되게 나빴겠죠. 지금 사람을 놀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를 배웠어요. 이분의 골프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87타를 친대요. 우리 골프 우리 좋아하시는 분 있죠? 우리 87타 잘 치는 겁니까? 못 치는 겁니까? 아주 잘 치는 거죠. 이게 보통 한 100타 치면 어디 가면 골프를 좀 친다 이렇게 그냥 끼워주고요. 한 80대 치면요. 이거는 아마추어 치고는 아주 잘 치는 수준입니다. 한 손 들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왜 이런 긍정적인 마음들이 생겨났는가? 결국 그 사람을 만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려운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는데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바로 자신이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었던 그 아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낸 거예요. 아내의 은혜 그 하나에 집중하니까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평생에 이 여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했던 그 말을 지키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이야기도 아닌데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한쪽 팔이 없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 뭐 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오늘 무엇을요? 여기 보니까 값비싼 향유를 누구에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부었는데요. 어떻게 그 아까운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 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지 않았어요. 저는 요즘 생각합니다. 무슨 기념일을 막 챙겨주고 챙겨받고 이런 거 보니까요. 이게 은혜를 입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안 하면 나중에 뒤끝이 안 좋아서 정말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요. 뭐 하는 것이 좋습니까? 주는 것이 좋아야 돼요. 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 돼야지 받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면 못 받으면 뭐가 생깁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 준 것으로 행복한 것 아닙니까? 주지 못해서 미안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받지 못해서 섭섭하고요. 이게 기념일 안 챙기면 난리가 나고 이게 무슨 천지개벽할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이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가정을 다 깨버리고 오늘 관계를 다 깨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와 결혼해 준 것만으로 내가 평생을 감사하고 사는 것이죠. 왜 누가 누구를 꼭 챙겨주어야 하고 그걸 챙겨주지 않으면 그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본질을 뒤틀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유옥합을 드리는 것은요.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 좋아서 해야 되고 감사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동생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가 왜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렸느냐 하면 누구를 살려주었습니까?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었습니다. 오라버니를 살려준 사람한테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한테 뭐가 아깝겠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구해준 사람이 있으면 제가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우리 뭐가 아깝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11조하고 헌금하고 감사하는 게 아깝겠습니까? 왜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막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결국 왜 이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허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까? 그들 역시도 뭐를 모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못해서 애가 써야 되는 거죠. 고마운데 더 하지 못해서. 이건요, 억지로 하는 거하고 두려움으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조서환 씨가 살아가면서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마누라 때문에 내가 내 팔 없을 때 결혼해준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 노예로 이렇게 종놈 살듯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할 때 그 마음이 지옥 같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그 사람을 괴롭혔겠느냐는 거죠. 저는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좀 나누어 줄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요즘요, 야구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숫자가 제법 많아요. 열 몇 명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적이 잘 없는데 이래 앉아 있으면요, 제 마음속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들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는 아이들이 될까?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내가 뭘 주면 아깝겠는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하면, 나도 향유옥합을 나에게 있는 것이 그런 고급 향유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나에게 있는 두 랩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저래 해가지고 내한테 부담되게 하느냐? 오늘 막 교회도 적당히 좀 다니고 기도 생활도 좀 적당히 하면 될 텐데 뭐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여인의 행동이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가는 곳곳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다 입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여기서 죽으면 다 천국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사랑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오늘 내가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처럼 예화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왕에 살아가면서요, 부끄러운 예화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0절, 11절에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마리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데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이 옥합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오른팔 없는데 결혼해 준 거를 1,000만 원으로 계산해서 1,000만 원씩 갚았겠습니까? 이건요,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헌신은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에 이것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바로 그가 오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고 내가 가진 것이 작지만, 내가 가진 것이 2렙돈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가진 것이 5병2어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고 즉시로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오늘 제가 주일학교에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그냥 농사 지을 때는 밭을 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다고 밭을 갈다가 뭐를 발견하는 순간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이야, 이제 밭만 사면 내 인생이 바뀌겠네? 그래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이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뭐를 샀다 그랬습니까? 밭을 사는 거예요. 집을 팔 때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기뻤습니다. 왜 기뻤겠습니까? 집을 팔아서 돈이 생기면 밭을 살 수 있으니까요. 집을 팔 때 슬프다면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집을 팔 때 팔 집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2렙돈이라도 내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내 것이 있다는 이것 가지고, 이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오늘 이것 가지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헌신할 수 있고, 바로 이런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을 인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는 기적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